마태복음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듣고 소동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쓴 The Birth of the Messiah라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주장을 이 신학자가 하는데요. 다른 사람 신학자의 의견을 빌어다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설명되어져 있는데 여기 1장과 2장에 육하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OW1H 육하 원칙이 나오는데요. 1장에는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출생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물어보는 거죠. 후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씀은 곧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건 어떤 방법이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출생의 방법에 대해서도 마태는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인 거죠. 하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인간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대답을 주고 있죠. 세 번째로 1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출생의 이유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Why에 대한 질문인데 그 질문의 대답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여호수아, 요시야, 또 호세아 이런 거 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장인데요. 2장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이 전반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게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출생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where이죠. 육하원칙의 where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출생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whe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OWLH 육하원칙 중에 5가지를 설명하고 브라운은 이야기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3장부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도 나왔죠. 예수님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이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그것이 이제 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은 2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의 한 사건, 후반부의 한 사건 이렇게 두 사건으로 나누어지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무대는 예루살렘의 왕궁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궁, 예루살렘 왕궁. 우리 영화나 사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전 드라마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볼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그 촬영 기법이 나옵니다. 클로즈업 하는 촬영 기법이나 줌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가 보이다가 어떤 한 사람 주인공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거나 아니면 한 장소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 줌인을 한 것이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 왕궁입니다. 예루살렘 왕궁. 무대가 왕궁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복선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왕궁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되죠. 이 사건의 복선이 그겁니다. 왕이 있는데 이 왕궁의 그럼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복선을 가지고 쭉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당시 왕궁의 주인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헤롯이 자기 아들들도 여러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 왕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오는데 지금 이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어떤 장면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재현을 해보시죠. 어쩌면 술과 음식과 노래와 그 다음에 또 춤 이런 게 어울려진 잔치마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회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골치 아픈 국정을 회의하는 회의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밤이었기 때문에. 보통 회의 같은 거는 낮에 하잖아요. 일은 낮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밤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는 술과 음식, 노래, 그 다음에 춤 이런 것이 어울려진 잔치 중에 이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갑자기 이 왕궁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느닷없이 낯선 사람들이 이 왕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이 사건의 이 소동의 이유가 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닥친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잔치를 벌이고 연애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왕궁 소동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동방박사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에 있는 소수민족의 왕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경배하러 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와 바벨론 출신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런 점성가들, 마술사들, 술사들 이런 게 많이 등장한다, 그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술사들 중에 몇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요. 그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남유대가 멸망을 하죠,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걸 꾹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 생활했던 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이 자들에게 이 술사들이, 마술사들, 점성가들,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 언약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별들을 관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다수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사야에서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도 다른 선지서에는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루살렘 성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11장, 14장, 49장, 56장, 60장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만방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온으로 모이는 그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도 이렇게도 또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3명은 노아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나요? 3명. 그죠? 셈, 함, 야벳. 이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한 의견이긴 하지만, 주장이긴 하지만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라는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사건에, 이 왕궁 소동 사건에 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경찰국의 간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의 간부였고요. 어머니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이었죠. 혼혈아였죠. 이 헤롯 대왕은 BC 40년에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추대가 되고 임명이 되고요. 추대가 아니라 임명되고요. 실질적인 통치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BC 37년입니다. 그리고 BC 4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BC 4년. BC 4년에 사망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BC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 BC 4년보다도 더 이전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대단한 편집증, 그다음에 그 자기 자리에 왕자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게 있고요. 시기,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끔찍히도 사랑했던 아내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미리암 피부려 넣는 그 미리암을 죽입니다. 사형이 차고요. 그녀의 아들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요세푸스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요세푸스의 글들을 인용해서 이 미리암은 전 남편이 있었을 건데 거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죽이고요. 또 헤롯 대왕의 자신의 장남도 죽여버립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 위협으로 보고 죽여버리고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유대인 자기 어머니도 죽였다고 해요. 이런 헤롯 대왕에 대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평가한 게 참 재밌는데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돼지는 먹기 위해서, 죽여서 먹기 위해서는 키우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이 되는 것보다 아들들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로마 황제가 말할 정도의 편집증과 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헤롯 대왕을 두 번째 바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번째 바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바로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짧게 어떻게 나오냐면 온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고요. 성경은 이것을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뽑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들이 갖고 싶은 직업 중에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이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자들이고요. 또 율법의 정통한 한 축은 제사를 지내는 거고 한쪽은 율법의 순종, 준수를 강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두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등장 인물들을 소개했고요. 다시 사건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왕궁 소동 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소동의 시작은 아까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 왕궁에 동방 박사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소동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왕궁으로 갔을까? 아마도 별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왕궁으로 갔겠죠. 왕궁으로 갔는데 이 왕궁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는 것, 메시아 왕이 태어날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거다,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약속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어요? 왕은 어디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되니까 왕궁으로 찾아왔겠죠. 이 소동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그 왕과 그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말을 던진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하면 이 왕궁의 주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예루살렘 왕궁은 또 온 예루살렘은 소동에 빠집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죠? 먼저 헤롯 왕이 소동한 걸로 돼 있다, 그죠? 이 헤롯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헤롯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예루살렘 왕궁의 주인은 난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데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주인이 나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헤롯 대왕은 이 왕좌, 왕위에 대해서 늘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반쪽 유대인이었고요. 유대 사람들은 정통, 그 순수한 혈통을 지니지 않은 유대인들, 반쪽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죠?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가장 관심 깊고 그들의 가슴 속에 꽉 붙잡고 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전의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었죠? 스룹바벨 성전이었다,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하고 다시 지장을 합니다. 황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너무 멋지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너무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헤롯 대왕이죠.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난 반드시 왕이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이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온다라는 메시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걸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자리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으로 늘 살고 있던 자였죠. 근데 이 두려움이, 이 위협이 실제로 자기 앞에 지금 다가온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던 게 실제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동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오늘 3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은 왜 예루살렘은 소동했을까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은 편집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왕위에 도전되는 것이라고 의심이 되어지면 의심만 가도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다 처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헤롯 왕의 성품을 알고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큰 사단이 나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동했다. 제 의견은 역시 헤롯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이들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결론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왕궁에 소동이 딱 일어나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소동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4절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헤롯은 성경을 잘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근데 모르니까 물어봤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 그죠? 메시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협할 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해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선지서들에 있는 구절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근거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는 이것은 한 구절이 아니고요, 미가서와 사무엘 하를 이렇게 짬뽕해 놓은 거, 혼합시켜 놓은 구절입니다. 한번 미가서부터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오래전 옛날에 영혼의 태초에 있느니라. 새 번역은 오래전과 태초로 번역했는데요. 누가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건데 베들레헴에 그분의 근본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사무엘 하 5장 2절인데요. 사무엘 하도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다, 그죠? 사울을 접고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림이 어디서 있냐면 헤브론에서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다윗 보고 네가 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것이다,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 구절을 갖고 와서 미가서와 사무엘하에 있는 이 두 구절 합쳐가지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미가서와 사무엘하를 이렇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 목자다라는 설명인 것이다, 그죠? 이 참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이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고 찾되. 히브리어는 이 반복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의미죠, 그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예루살렘이 있다, 그죠?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시온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여호와의 백성들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지자들은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 참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가 거짓 짝꿍 목자 같지 않고 참 목자가 참 양들을 제대로 된 꼴을 먹이면서 키울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다면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한 8km 정도 되고요. 우리 미국에서 쓰는 거는 6마일 정도 됩니다. 걸어서 한 2시간 거리. 차를 타면 금방이다, 6마일은, 그죠? 걸어서도 2시간이면 금방 거리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떤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브레드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비옥합니다. 기름지다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지다, 비옥하다 하면 무슨, 그죠? 씨 맺을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생명 맺을 수 있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떡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라헬이 묻힌 곳이에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묻힌 곳이 이곳입니다. 창세기 48장 7절로 가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가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뭐라고요? 베들레헴이라. 우리 그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베들레헴까지 아직 멀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버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까워졌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라헬은 여기에 묻혔고요. 또 베들레헴은 중요한 장소인데 지난번 창세기 신학 강좌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죠? 그 다음에 룻의 어머니인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그죠? 거기서 기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참 나오미의 이름대로 기쁨과 즐거움, 환희를 마라에서 그렇게 박혀지는 자리가 베들레헴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왕의 고향인가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누가복음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죠. 11절도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그러면은 헤롯만 모르고 있었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윗 언약의 성취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부터 나는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겠죠.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다스릴 새로운 왕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그 시점을 묻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그를 죽이리라 하는 마음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7절부터 읽어볼게요.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는 살인의 계획을 품고 있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건의 전부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사건의 핵심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루살렘 왕궁 소동 사건, 왕궁 소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누가 이 왕궁의 주인이냐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지는데요.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핵심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볼까요? 8절 볼까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헤롯이 지금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진짜 마음에 경배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배는 거짓 경배겠다죠. 물론 찾으면 가겠죠. 경배하러 간다고. 예루살렘들이 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경배하러 간다 하고는 아마 그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거짓 경배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 나의 왕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헤롯 대왕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짓 경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살인. 정말 살인하나요? 안 하나요? 살인합니다. 2장 16절로 가볼까요? 하반절입니다.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를 2살 이후에 있는 2살부터 시작해서 1살까지 다 죽이는 거다. 그 밑에 있는 아이를, 그죠? 다 죽인. 이거 누굴 죽인 거예요? 왕 예수를 죽인 거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는 헤롯 대왕이 누가 이 왕궁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어떤 거냐면 거짓 경배와 살인이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으로 지칭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들도 거짓 경배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거짓 경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몇 마일이라고요? 6마일, 8km, 2시간 걸으면 가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고 경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면 지금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왕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 경배 드리려고 할 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무 반갑게 동방박사들이 그런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따라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드렸던 경배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모습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나타나지네요. 그죠? 오늘날 교회도, 현대교회도 그렇죠. 마라나타가 없는 교회, 마라나타가 없는 말씀. 주님,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제가 손꼽아 기다립니다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요.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좀 더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도 하고, 내가 뭐 살 만큼 살고, 내 나이가 이제 죽을 날쯤 다 되면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들과 같은 마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헤롯 대왕과 똑같이 살인을 합니다. 지금 안 하지만 조금 있다가 살인하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게요. 26장 57절부터 볼까요? 68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드라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별로 증거가 없다는 거죠.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죠? 아이들을 죽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으로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예배,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에 반대되는 그룹이 있는데, 이 반대되는 그룹이 동방박사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참 경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극창 최상의 기쁨을 표현할 때 히브리 표현이 이런 겁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죠. 이 모습은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시편 72편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0절부터 11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죠? 스바왕, 이거는 솔로몬 때 이미 일어난 것이라, 그게 지금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수님의 이 동방박사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라, 그죠? 이사야 6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지금 시온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자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재물들이 온다고 그러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죠? 두 군데 더 볼까요? 스바냐 3장 10절 볼게요. 스바냐 3장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스바냐 다음에 학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2장 7절에서 8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구약의 일련의 예언들이 지금 이 사건을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죠? 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다죠.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하죠. 왜 그러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뭐죠? 성전 짓는 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이걸 들으러 왔단 말이죠. 자기 예물을 가지고 금하고 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게 다 그림자고 모형이야. 나를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물에 대해서, 예물이 세 개가 등장하잖아요. 신학자 버클레이는 이런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금은 왕에게 적합한 예물이죠.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썼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 몰약은 장례 절차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의 죽음, 사망, 마지막,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냐면 그런 게 아니고요. 인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별이 인도를 하죠. 별이 인도를 합니다. 그 자리로 인도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인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그림이 떠올려진다, 그죠?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의 모습을 가지고.
근데 이 별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건 다스리는 지팡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무엇이래요? 밝게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그죠? 너무 밝아서. 그죠? 캄캄한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가는 것.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성경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고 하고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떤 그림들이 드러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의 편에 선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편에 선 그룹이 등장한다. 그죠? 이렇게 대조되는, 대립되는 구도가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 대결은 예수님의 삶 처음, 이게 좀 처음이잖아요. 생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 언약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시 복음에서 드러나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결 구도에서 드러났던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한 신학자는 이런 관찰을 했는데요. 어떤 관찰이냐면 헤롯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3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33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말해 그의 생애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는데, 한 진영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 경배하는 진영이고, 또 한 진영은 그분과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증오하고 죽이는, 살인하는 그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진영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물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게 경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했던. 누가 그랬대요? 나병 환자가 그랬다 그러면. 한 장 더 넘기셔서 9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경배하는 거죠. 한 관리인데 이 관리는 어떤 관리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딸이 죽은 관리다. 그죠? 딸이 죽은 관리. 14장 33절로 가볼게요.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여기 또 경배하는데,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예수님이 함께 타셨죠. 근데 풍랑 가운데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다. 그죠? 예. 그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한, 예수님께 경배했네요.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 가나안 여자인데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께 절하며 경배하며 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죠? 어떤 딸을 뒀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자들만 경배를 할까? 이거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고, 이들은 애통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모습인 거죠. 그죠? 마지막에 경배하는 모습은 28장 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며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에요. 교회죠.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이들은 누굴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모습이다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라인에 해당되고요. 반대 뱀의 후손의 라인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의 평생과 삶 가운데 특별히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기회만 노렸잖아요. 이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 대결, 이런 대립구도의 이유가 뭔가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던진 질문의 이유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네 마음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가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선포가 됐잖아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순환 사건 등의 유대인의 왕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내려와봐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명패가 뭐였죠? 유대인의 왕. 그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죠. 이 두 강도가 또 지금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경배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렇죠. 만약 오늘날의 교회에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바른 복음이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거다죠. 나의 왕위를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라가 제대로 선포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말씀 듣고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까 사업이 잘 되고, 새벽 기도 갔더니까 우리 아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게 되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자들은 이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 복음, 그따위 복음 같으면 나는 믿지 않을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겠죠. 이거는 성도가 아니고요. 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성도가 아니고요. 기독교 종교인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 왕궁 소동 사건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페르시아나 그 바벨론에서부터 쭉 끌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거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그대로 데려가시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집어넣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넣었다면 누가 안 죽습니까? 애꿎은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사내아이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집어넣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바로 이쪽으로 끌고 오셨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이 대답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이다, 그 즉시 일어나는 심판이다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 사탄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분리시켜 놓고 심판, 한쪽은 구원하고 한쪽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를 이끌고 왕궁이 소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동전의 한 면이고요. 다른 한 면은 내 안의 왕궁을 소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신학자 브루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죽은 것이 아니다.
헤롯은 살아있으며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왕궁을 소동시켜 나의 헤롯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요나이고요. 요나서로 한번 가볼까요? 빨리 훑겠습니다.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늘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적입니다. 큰 적.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와 일본 제국과 조선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가라. 요나가 어떻게 하죠? 안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면 다시스로 가려고 욥항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되죠.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또 요나에게 임하는데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32절, 3장 2절까지. 2장 10절부터 3장 2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결국은 바다에, 지중해 바다에서 뭐가 풍랑이 일지요. 그렇게 해서 요나는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요. 요나가 자기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보고 육지가 가서 요나를 뱉어내라 하니까 뱉어내죠.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죠.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좋은 마음은 아닌 거예요.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걸어서 3일을 다닐 정도로 큰 성이에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근데 요나는 하루 그냥 쭉 살랑살랑 걸어가면서 큰 소리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성 망한다, 이 성 망한다, 이 성 망한다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하기 싫은 복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하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까 보다. 그걸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요나는 보고 있는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옵니까? 분노가 물릴 듯이 일어납니다. 4장 1절로 가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나음이니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주는 어떠신데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그런 그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줄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갔잖아요. 성경을 경상도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통한 자인 거죠. 정통한 자인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왕국에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요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의가 그대로 살아있다죠. 나 죽여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구원시키십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네요.
그때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건지 아니면 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건지 보자 이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왜냐하면 너무 더운 낮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옳습니다. 니느웨는 복음이 선포되면 안 돼요. 하나님 틀렸고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자로 자타가 공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선지자, 예언자, 정말로 지도자, 우리가 존경할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그런 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요나도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의가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보내시고 그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고 소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네 마음의 왕궁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계시냐? 아니면 네가 왕이냐? 헤롯에게 물었던 질문을 요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워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동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이런 소동이 생기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동, 예루살렘 왕궁의 소동 같은 이런 소동이 생기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반드시, 확실히, 결단코 그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이 왕궁의 주인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일어났던 소동, 이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헤롯됨을, 우리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됨을, 우리의 요나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발을 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걸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자비하고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왕궁 소동 사건과 같은 그런 소동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